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지금 욥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고 자신의 모든 자녀가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내가 잘못하였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용이니이까? 어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발 내가 잘못한 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외침을 들었던 바로 오늘 빌닷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바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너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있느냐, 따지고 있느냐?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투정 그만 부리고 어서 빨리 회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무슨 악독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악독한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제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다시 한번 욥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고난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 제발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에게 닥친 그 고난과 문제들을 그냥 받아들여라. 제발 좀 그만 투정하고 너의 고난을 좀 받아들이고 너의 죄를 좀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빌닷의 마지막 말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사람 인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발 너에게 임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벌레 같은 사람이며 구더기 같은 인생,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내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욥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너는 저 밑에 있는 죄인인데 너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벌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빌닷과 같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당연한 듯 그냥 그 문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할까요? 마침 어제 새벽 기도를 오는 길에 차에서 자꾸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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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착해서 과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소리가 나는 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타이어에 조그마한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못을 빼면 안 되고 당장 정비소로 가서 그 못을 빼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차를 몰고 정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에 박힌 못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내 차는 오래됐으니까 소리가 날 수 있지 하고 소리 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창문을 올린 채 음악을 들으며 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제 타이어에 못이 박힌 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죠? 그 타이어는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내 삶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상한 사인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장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작든 그 문제가 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이니까 너에게 닥친 이 환난과 이 고난은 너에게 당연한 거야. 뭘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 그냥 인정해. 너가 죄인이라서 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당장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회개하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너가 잘못했는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생각해보고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삶에 무엇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인데 나는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가? 또한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인가? 일단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연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 욥처럼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의 이유를 몰라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유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당연하지. 그래, 이 고난은 나한테 당연하지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저거 뭐예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것 좀 알려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처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우리 빌다처럼이 아니라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것이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너는 그냥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고난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욥기 26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도대체 너는 어디서 신앙을 그따위로 배웠느냐라고 빌닷을 오히려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타이어에 못이 박힌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 그 타이어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나아가 부모에게 계속 묻고 또 묻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묻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내 삶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친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가고 있나요?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가까이 두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